우리 사랑하는 야가진교회 친구들 반가워요. 벌써 2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히 멋지게 신나게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릴게요. 먼저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022년도 주제 찬양 우리 다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제가 한번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와의 대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저번에 우리 이 그림 한번 봤습니다. 그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글자를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보니까 동산에, 에덴 동산에 보니까 포도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분 각종 오렌지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여러가지 여러분 열매와 채소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죠? 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먹지 말라. 왜?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필히 죽는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그 하나는 먹지 말고 그걸 지킴으로 나는 창조주가 되고 너는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으로서 언약하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제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자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와 동행하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지혜롭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이 뱀의 형상을 빌려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지혜롭고 명철한 지금의 뱀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에 뱀의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의 모습을 띄어서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져요. 무슨 대화를 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로 질문하며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사람은 그 대답이 생각이 사고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아담에게 약속했어요.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와가 그 얘기를 딱 듣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없었던 말을 만들어서 첨가를 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필히 죽는다.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죽을까? 이렇게 해요. 죽을까? 라는 말은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하와가 뭘 실수했냐면
하나님과 남편인 아담과의 약속을, 그 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잊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죽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뱀이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아이고 요거 봐라, 아이고 얘가 잘 모르네. 그러니까 그 빈틈을 트고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 야 아니야 먹어.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도 않고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저 여러분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여러분 탐스럽고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 말에 혹 넘어가서 여러분 선악과 저 자체로는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저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보세요. 눈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려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뱀은 유혹을 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누가 따서 먹었냐면 사단이 따서 준 게 아니라 하와가 따서 그것을 줘버렸어요. 저것을 따서 먹는 행동으로 따라온 이유는 우선 뭐가 잘못됐죠? 그의 생각과, 그죠? 저 선악과를 바라보는 마음의 생각이 벌써 여러분 사단의 말에 여러분 꿰매 빠져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저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눈빛이 예전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열매를 따고 먹고 심지어 여러분 남편에게도 이것을 주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냐?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과 수치가 드러나는, 그래서 부끄러워서 저렇게 나뭇잎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마세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이런 코로나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도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당면한 현실은 어땠어요? 여러분, 형님들에 의해서 돈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살 때 또 어땠어요? 여러분, 여주인이 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여주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벌을 받아서 지금 보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가세요. 감옥까지 들어갔던 요셉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러지 않고 오히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끌려가고
요셉이 여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면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이 그가 형통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꿈과 말씀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궁극적인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주변의 국가가 7년이라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뭐냐면 곡식들이 메말라서 먹을 양식이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 7년요. 7년 동안 그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7년 동안 미리 저장해 준 곡식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여러분 그 다음에 애굽의 주변 국가들에게 이것을 나눠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요셉을 통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출세했더라, 한 자리 차지했더라, 또 성공했더라,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들이 성취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도 용서하고 화해해서 이 요셉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역경 속에서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원치 아니하게 힘든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야, 하나님 있으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요셉도 여러분 이런 어린 시절의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성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야, 너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시길 바라고 늘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역경 속에서도 지킴으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럼 아멘 하는 친구들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늘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요셉의 삶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산소망과 꿈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하신 친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귀한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놀라운 퀴즈 시간이 있죠. 우리 선생님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큐. 양아진교회 어린이 예배의 즐거운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도 퀴즈 타임 문제를 너무너무 잘 맞췄어요. 정말 잘했어요. 와! 우리 친구들 메모지와 연필 준비했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예쁘게 적으세요. 네. 천천히 예쁘게 적고 우리 친구들 다 적었으면 이제 퀴즈 시작할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퀴즈 타임 1번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떨 때 사탄에게 넘어지게 될까요? 1번, 사탄이 너무 강할 때. 2번, 우리 나이가 너무 어릴 때. 3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없을 때. 4번, 배가 아플 때. 자, 언제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질까요? 우리 친구들 찾아보세요. 자, 우리 멋진 친구들 2번입니다. 2번, 때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거짓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거짓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탄이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가장 원하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것. 2번, 우리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게 하는 것. 3번, 부모님 말씀을 안 듣게 하는 것. 4번, 밥을 못 먹게 하는 것. 사탄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친구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때 무엇이라고 고백하였나요? 자, 1번,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2번, 하나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 3번, 하나님 저는 이제 실패했어요. 4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어요. 자,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